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까지 갔다가 다시 6장으로 돌아옵니다.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아울러서 한 주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주제로 이렇게 고리를 엮은 것입니다. 옛 언약의 시대 때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여러 모양, 여러 방편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어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면서 세상 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은 흔히 생각하듯이 우리가 다 살고 난 뒤에 저기 끝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으로부터 세상 끝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한 시대가 진행되어 오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런 이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 말미암아. 종래의 생각은 이 세상 끝이 한 점, 한 시점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때 한 시점이 아니라 긴 기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는 긴 기간, 그것이 세상 끝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 원리,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러나 아직 온전히 실행된 것은 아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온전히 실현된 것이 아니고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전 세상은 지나가고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게 이제 종말론이죠. 종말론. 자, 그런데 히브리서를 열면서 우리는 땅만 보고 사니까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 땅에 있는 그걸 실체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체가 아니고 땅에 있는 그것은,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뭐다? 모형이다. 그랬다. 모형이다. 우리 모두가 땅을 보고 그게 원형처럼, 그게 실체처럼 살아가는데 아니야. 다시 보라고. 다시. 그건 모형이고 그런 것들의 실체, 원형이 따로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은 한편으로는 그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서로 짜고, 그리고는 그 죄를 찾지도 못한 예수를 사형수로 몰아서 사형 집행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해 죽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기록자는 그게 단순한 그런 사건이 아니고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짐승의 피 말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하늘 성소, 땅에 있는 이 성소 말고 하늘 성소를 출입하신 그 사건이다. 땅에 있는 제사는 반복되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자꾸 바뀌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제사,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모형이 되고 예표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실체가 되는, 한 번 드림으로 영원히 효력 있는 그런 제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대제사장. 그런데 계보가 레위 자손 아론 지파가 아니라 어느 계보라고요? 멜기ጼ덱의 계보, 반차,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도 신앙 걸음 잘 걸어가다가 외부의 어떤 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어요. 변질. 외부의 어려움 때문에 변질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요. 그런데 또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의 유혹에 깊이 빠져서 또 변절될 수 변절이라 그러죠. 변절될 수 있어요. 변절. 오늘 요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변절하지 마라. 신앙 걸음 걸어가다가 변절하지 마라. 이전의 번역은 맛보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번역되는데, 제가 이전 번역을 가질 때도 옆에다가 맛보고도 그래도, 근데 이번에 번역 보니까 도 넣어놨네. 이제 그 번역의 의미가 그 맛보고도 그죠? 심지어 그런 뜻입니다. 심지어 그죠? 그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도 그죠? 이 땅 백성들 가운데 그렇게 혜택을 누리고도 뭐가 또 모자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나, 이렇게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경고가 있어요. 경고. 오늘 본문을 보면 경고죠. 무엇을 맛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그게 어떤 겁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출입하면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그 영적인 혜택들이지. 영적인 혜택.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세례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죠? 세례를 받기도 하고, 또 세례 받기 전에도 예배 참석하죠. 예배 참석하고, 그죠? 또 예배 참석을 하니까 성수시온 교회 같은 경우는 꼭 뭐 점심 식사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점심도 먹고, 그죠? 점심도 먹고. 점심 먹는 건 굉장히 육체적인 일이죠.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함께, 또 성도들이 정말 여성도들이 수고하고 봉사해서 마련해놓는 그 음식, 그죠? 그 음식에 함께 참여한다는 건 그 굉장히 특권이죠. 특권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관련해서 성도들이 교제를 하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또 내가 교회와 관련해서 무슨 일을 맡아서 하기도 하고, 혹은 집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혹은 이런 저런 직분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전부 은혜죠. 은혜. 교회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인 거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내가 은혜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여기 동시에 언급되는 내용은 한 번 빛을 받고, 그렇게 표현해서 빛을 받고,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런 복음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구나 또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5절에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자, 이런 말씀 들으면 난 해당 사항 없어, 이렇게 여겨집니까? 이거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여겨집니까? 1번이다 2번이다, 그죠? 난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겠죠. 굉장히 조심스럽죠. 말하자면 신앙생활 하는 듯 하다가 또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다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대놓고, 이런데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을 때 여기 6절에 타락한 자들은 하는 타락이란 단어를 흔히 이제 어디다 연결시키느냐 하면 도덕적인 타락, 거짓말 했나 안 했나,
뭐 나쁜 짓 했나 안 했나, 그죠? 계명을 이렇게 계명과 관계해서 특히 사람과 관련해서 도덕적인 어떤 그런 그 계명을 어기는 그런 문제와 연관해서 만약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주일 낮 11시에 맞춰서 여기까지 왔는데 안전할 분이 계시다 안 계시다? 아니야. 멀리 말고 지난 한 주간만 딱 생각을, 지난 한 주간 9월 들어서 합시다. 9월 딱 들어서 딱 오늘이 8일인데 딱 어때요? 지난 한 주간만 딱 잡고도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뭐 지금 이제 한국 백성 전체가 지금 뭐 마비가 되고 있어요. 그 조화무게시 때문에. 뭐 저런 것도 하네. 뭐 저런 것도 하네. 배운 사람 확실히 다르다. 뭐 이러고,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뭐. 우리 만져보지도 못한 거 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다 마비되는 거 있어요. 마비되고 있어요. 뭐 웬만한 건 뭐 죄도 아니야. 그냥 웬만한 건. 그런 겁니까? 만약 이런 문제를 타락한 자들은 타락이란 단어를 우리가 죄 지었다 이런 문제와 연관시키면 안전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이제 우리 종교의 어쩌면 취약점이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지금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은 이런 분들은 약간 귀 좀 닫고 계시고 우리끼리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끼리 묻고 지금.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에이, 좀 생각하고 이야기하세요. 이건 다른 사람도 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이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칭찬 듣겠다 욕 먹겠다? 욕 먹죠. 그렇죠. 기독교인들을 보면 뭐 때문에 예수 믿고 뭐 저런지 알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그럼 저 정도, 그러면 이제 대답한 분이 대개 1년 미만 되신 분들로 여기시는데, 그러면 한 10년 이상 된 분들이 대답하세요. 1년 미만 된 분들은 10년 이상쯤 되는 분들만 대답하세요. 한 10년 이상 예수 믿으니까 죄 안 짓게 되더라.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10년 이상 된 분들 대답하세요. 그죠? 그게 10년, 20년, 30년이 보장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죄 없애고 죄 안 짓고 막 그 노력 아니에요. 그 노력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대놓고 죄 짓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내가 사니까 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나를 지으신 신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범죄함으로 그 존귀하면서 이렇게 한없이 떨어졌구나. 그게 범죄와 타락이죠. 죄의 값은 사망, 죽음이고 비참이고 영원한 사망인데 이 범죄에 타락한 사람 쪽에서는 회복될 길이 없는데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로구나. 그거죠. 이런 깨우침을 머리 좋은 사람이 그냥 막 생각해서 깨우친 게 아니고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지금도 성경을 덮어버리고 성경 없이 인류 전 역사 속에 한 번 사람으로 사시고 불과 오래도 못 살아서 제 나이에 절반 살다 가신 거예요. 33살.
그죠? 그렇게 살고 가셨는데 전 인류가 입을 모아서 그분은 선한 사람이다. 그분은 참 귀한 분이다. 그분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건 재판하던 빌라도도 몇 번이나 죄가 없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니까 손을 씻었다고. 난 이 사람 죄 없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내가 사형에 넘겨주긴 하는데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는 난 책임이 없다. 무책임한 거죠, 그것도. 그러면 안 되지.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옳고 바르게 의롭게 산 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된다면 그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제 젊은 날의 고민과 질문은 그거죠. 이거 내한테 답도 안 해주면서 나더러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사는 의미가 뭐예요? 나도 그러면 십자가에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란 소린가? 그렇죠? 지금 점잖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싹 빨가벗겨 놓으니까 아직 다 안 벗었어요. 그러니까 싹 보니까 우리가 못 견디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놀랄 거 없다니까요. 다 그렇고 그런 거라니까요. 안 벗겨지니까 그러는 거지. 어느 정도 서로 가려워주고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외면해주고 또 이렇게 점잖게 보니까 다 그냥 사는 거지. 그분이라고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나쁜 사람 아니에요. 훨씬 더 악랄하고 나쁜 놈들 많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대장도 있고 막 이런. 그죠? 이게 뭐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럼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아니면 예수 믿었는데 세례받기 전까지는 좀 왔다 갔다 해도 세례받은 뒤부터는 싹 정리가 돼가지고 와, 내가 죄 안 본 지가 한 30년 됐다. 내가 죄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다.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장로님들 모이면 막 그냥 막 거룩이 막 뚝뚝 떨어지고 막 그죠? 그러죠. 교회 역사가 막 100년 됐다 이러면 막 죄가 얼씬도 못하고 그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교회 역사는 수십 년 됐는데 그죠? 기독교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한 거죠. 기독교로 입문하면 죄 짓던 사람이 갑자기 죄도 안 짓고 막 갑자기 선해지고 아니에요. 기독교 입문이란 건 뭐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위로부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도가 예수라는 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다. 그 이치를 알고 그 이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그 죄짐을 그가 대신 지셨구나. 그 다음 예수 믿는 자로서 그 다음 어떻게 살아요? 예수께서 내 죄를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잘 됐다. 그냥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나 시큰 짓다고 죽자. 그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 식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이 죄를 예수께서 대신 지셨구나. 무엇 때문에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걸 물으라는 거죠. 그냥 덥죽 받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물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 있다. 대답이. 그게 뭐죠? 지금까지 너 위하여 산다고 그렇게 애썼나? 이제부터는 너 위하여 살지 말고 나 위하여 한번 살아봐라. 그게 인생이 참 사는 길이다. 그죠? 그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한 가지는 뭐냐?
전부가 자기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래도 남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첫 번째 주님 위해서 사는 거죠.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그거죠. 자, 그렇게 산다고 해서 죄 안 짓는다는 겁니까? 죄는 여전히 따라오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죄가 우리하고 관계되어 있죠? 육체를 벗을 때까지. 예. 성도의 죽음은 죄값이 아니고, 성도의 죽음은 죄가 소멸되는 순간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나를 따라오고 나를 괴롭히고 계속 내 양심에 무거운 짐을 주는 그 죄가 드디어 끝나는구나, 죄가 소멸되는 순간이다 그랬어요. 성도는 죄값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죄값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지불하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여기 6절 타락이란 이 타락은 도덕적인 무슨 계명을 어겼다, 지켰다, 그런 문제보다도 저는 종교적인 타락,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에는 죄송함이 있습니다. 미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 했는데요. 내가 남의 것을 그냥 가져왔는데요. 내가 이 못할 짓을 했는데요. 미안함, 죄송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타락을 보면 대단히 뻔뻔함이 있는 것이, 대단히 뻔뻔함. 종교적인 타락이 뭐냐? 살다 보면 별일이 있어요. 지방교회에서 예수 믿고, 그래서 교역자가 되라고 신학교 보내놨더니만 신학교에서 희한한 걸 배워가지고, 그렇지. 뭘 배웠어요? 아주 지성적인 현대신학을 배워가지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런 이야기는 거의 신화에 가까운 거다. 그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건 옛날 고대 시대 때나 하던 이야기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가 저렇게 희생을 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긴 말이, 예수의 피나 개 피나 다를 바가 뭐 있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 신학자라니까요. 목사하고 신학자라고, 그분이 우리 기준에서 볼 때 예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본인은 예수 전한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참 무지랭이들, 예수를 미신적으로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는 계속 목사하고 계속 신학자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구원받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지.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 타락이에요. 종교적인 타락이라고요. 어떤 지성적인 그 세계가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꿔버렸는지, 종교적인 타락이죠. 굉장히 뻔뻔함이 있는 거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두고 예수의 피나 개 피나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목사, 그런 신학자는 너무 멀리 가버린 거죠. 미안함, 송구함, 계명하지 말라는 걸 하고 죄송하게 여기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게 없어요. 뻔뻔하게 그런 정신, 그런 생각을 글로 쓰고 젊은 사람들이 읽고 영향받도록 하고, 이 무지랭이 같은 한국교회를 내가 깨우친다 그러고, 대단한 뻔뻔함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주의 계명을 거슬러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가 반복되는데 말씀을 거슬러 자기를 합리화해 나가는 거죠.
대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짓게 되더라도 덜거 미안하고 죄송하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이제 성도가 살아가는 거죠. 미안함과 죄송함과 송구스러움이 늘 있는 거죠. 뭐 사람 기질 따라 다 그렇잖아요. 뭐 확 그냥 교회 안에서도 막 성질 내놨다가 또 뭐 돌아서 가지고 미안하다 그러고 죄송하다 그러고. 그럼 꼭 하나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미안할 것 같으면 하지를 말지. 근데 하지 않으면 도사되게 그러죠. 늘 그런 거예요. 이게 반복된다고. 약한 부분들이 반복이 되죠. 근데 괜찮아요. 그게 인생 사는 길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교묘하게 합리화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어쩌면 그런 현장을 지금 일주일 내내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뭐야 이게. 너무 낯선 거죠. 근데 아는 사람들은 또 저래 하는 모양이다. 지금 이제 그죠? 미안합니다. 제가 이게 참 너무 제 욕심이 과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말은 들어보기 어렵고 그냥 이럴 때는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너무나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의 그 사이길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아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사람이 들으면 막 못 견디겠고 막 기분이 나쁘고 막 그런 거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그 죄를 합리화하게 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조심해야죠. 그건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다른 길인 거죠. 다른 길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종교적인 타락이 있는가? 이게 이제 박해죠. 박해. 근데 많은 경우에 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 그러면 죽이고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준다. 그러니까 막 총칼을 앞에 목에 딱 대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렇죠.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아난 사람들 진짜 안 믿는 겁니까? 속으로 믿는 겁니까? 예? 그 사람들한테 책임 물을 거 없다고 생각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지금 목에 칼을 대고 내가 믿을래 안 믿을래? 자기 살려고 안 죽으려고 주물주물하고 믿는다 말도 못하고 그 사람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안 죽고 살려고 안 믿는다 이러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양심이 이제 그 포갑위에서 콱 눌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는 이 삶이 무관심해져 버려요. 무관심. 그러면서 이렇게 영향을 깊게 받아서 아주 대놓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어야 다 소용없다. 그죠? 예수 믿는 거나 부처님한테 절하는 거나 똑같아. 자, 그게 예수 믿는 데서 비슷한 겁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까? 정도 똑같아. 예수 믿는 거나 부처님 믿는 거나 이슬람 믿는 거나 똑같아. 이렇게 가버리면 너무 멀리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종교적인 타락은 그런 것입니다. 자, 오래전에 유럽에 이렇게 그때는 이슬람이 막 군대를 이끌고 막 쳐들어갈 때 독일이 거의 이렇게 이슬람에 의해서 점령당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마르틴 루터라는 독일이 종교개혁자, 신학자인데 목사님이고 여기까지로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독일 백성들을 독일은 이제 그때 개신교로 이렇게 바뀔 때 아닌가요? 이슬람 치하에 넘기실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권유했냐면 앞으로
이슬람 지혜가 되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정하다가 죽어라 이러면 표현해야 멋있지만은, 그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다 죽으시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원치 않지만은 이슬람 사원에 동원되어서 그들과 함께 그 사원에서 예배에 참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사도신경의 제2조항, 예수님과 관계된 그 조항들을 끊임없이 암송하십시오. 살아남으라는 뜻이에요. 살아남으라. 그걸 두고 비난하지 않았다고. 루터 본인은 그런 환난 속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절대 그래 안 한다 하다가 순교의 각오가 돼 있을지 몰라도 다수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앞으로 그런 때가 되면 원치 않는 그런 형편에서 모스크에 가서 엎드려야 될 그런 때라도 사도신경을 마음속으로 엎조리며 여러분의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그때는 성경도 읽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마음 놓고 기도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타락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타락. 자, 이쯤 저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이걸 그냥 자신이 범하는 어떤 도덕적인 그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연관시켜버리면 전부 이제 주눅이 드는 거죠.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이러니까 전부 이제 다 구절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9절. 그래서 오늘 본문은 8절까지 읽었지만은 내용은 9절 봐야 돼요. 이렇게 맞추고 하면 안 되죠.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은 이처럼 하지만은, 그죠?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뭐한다? 확신한다. 예?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된 것. 그런 성도와 관련해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경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그의 영적 실체는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죠? 우리는 종종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 그러면 그 가진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런 이름 때문에 그 이름만 들으면 쭉쭉 빵빵 그냥 근육이 있고 헬스클럽이 연상돼요. 이름만 딱 들으면 그냥. 근데 막상 또 보면 쭉쭉 빵빵해요. 비실비실 다 죽어가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 안에. 교회는 헬스클럽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뭐에 비유한다? 종합병원. 별놈들이 다 있어, 별놈들이. 그죠? 예? 예? 교회 안에 별 사람이 다 있다니까요. 자, 교회에 이렇게 예수 믿는다 할 때 자격심사합니까? 자격심사해요, 안 해요? 과거에 뭐 했노? 그렇게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함부로 일치 안 묻는다니까요. 또 성경 말씀은 지난 날은 묻지 않는다. 지금 네가 예수 믿나? 이걸 또 묻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교회를 좀 깨끗하게 보존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래가 안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심사 엄격하게 했으면 니 들어왔겠나? 이런 물으면 어때요? 종종 사람이 자기는 마치 자격이 있어서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다니까요.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 지금도 자격이 있어서 교회 안에 이렇게 유지되고 보호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줄 알고 내 행한 대로 난 뭐 줄랍니까? 대학에 빼기 하고 나면 남는 게 있다 없다? 예? 나는 상 받는가 싶어서 이렇게 줄 서 있었어요. 행한 대로 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 참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많이 했네요. 근데 그 다음 죄정거 한번 봅시다. 그러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나니까 뺄 손가락이 없어. 그죠? 없죠. 행한 대로 갚으시면 우리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 하실 때는 뭐예요? 이 뺄 건 하나도 안 빼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다 뺐다. 네게 있는 이것 내 이름으로, 그죠?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이거 내가 다 네게 줄 상으로 내가 간주하마.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용납받고 있는 거죠. 여기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은 하지만은, 왜 이같이 말합니까? 급나게 신앙걸음을 깨어서 가라고. 예? 깨어서 가라고. 우리가 이같이 말은 하지만은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확신한다. 내가 가진 어떤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 이전에, 우리의 결단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정한 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히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역사, 그 효력을 받는 거죠. 그죠? 제가 이거 받아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이런 영적 이치를 이렇게 깨닫고 그게 내가 수긍하는 것이고 그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 지은 거 기억하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 행위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 그죠? 교회 온다고 해놓고 빼먹고 11조 한다고 해놓고 빼먹고 뭐 교회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시기하고 내가 다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한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이 성도들이라고 뭐 별난 성도들입니까?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는다. 오늘 또 당번이라고 교회 좋은 옷 입고 왔는데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벗어놓고 막 식당 들어가서 땀 뻘뻘 흘리고, 그죠?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주의하라는 이 말을 듣고만 낙심이 돼가지고 주저앉고 그거 아니고 지금 잘하고 있다. 좀 부족하긴 하지만 잘하고 있다. 그대로 계속 힘을 내서 나아가라는 거죠. 나아가라. 예? 앞서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일생을 걸어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실하게 걸어가시오. 초대교회 때 이미 세상으로부터 권력자로부터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런 박해 때문에 변절되지 말라고, 그죠? 자기가 지은 죄가 반복되는데 그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죄도 빠지지 말라고, 그죠?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예수 필요 없다 그런 식의 종교적인 타락에도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 걸음에 경고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연약하여 범죄할 수 있습니다. 연약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필요 없다. 그런 데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교회로 떨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요동되지 않는 은혜의 차원이 있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과 관계 자체, 천국에서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는데 그 자체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들어갔다가 빠졌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요동되지 않는 은혜의 차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심, 성도에 대한 사도의 소원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인 줄 알아서 그 소원을 이루는 자로 우리 모두가 힘써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고를 받되 낙심하지는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며 우리의 남은 걸음을 의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